기도를 하기 전에 오늘 드릴 말씀의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하나님께 뭔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또 궁금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지금 잘 드린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드리는 게 잘 드려야 되는지,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 가도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헌금이 결국 사람이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후에 사람이 쓰는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전에 사람이 쓰는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라고 하는 것, 기도를 드리고요, 헌금을 드리죠.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쓰시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안녕과 평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복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오니 겸손의 영과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며 정결하게 되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입니다. 45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곡괴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마다 항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일으키신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 문제가 예수님의 손에 의하여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굴 이야기할까요?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장사를 했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 외부에서 멀리서 성전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재물을 번거롭게 들고 오지를 못하고 자기 고향을 떠날 때 그 자신이 이 양을 바치려고 하든지 소를 바치려고 하든지 그것을 끌고 오는 개념이 아니고 그 양이나 소에 해당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그 양을 팔고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똑같은 물건의 가치, 소든 양이든 그 물건의 희생 제물의 그 가치와 똑같은 것을 간소화한 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돈은 들고 다니기 편하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멀리 이동할 때 이 양이나 소를 바치려고 한다면 그 양이나 소를 그 먼 데서부터 수십 킬로 되는 데서부터 끌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양이나 소를 자기가 그 동네에서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오면 이제 성전에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성전 근처에 가까운 데서 양이나 소를 다시 삽니다. 그러면 그 양이나 소를 다시 사서 그 제물을 드리는 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여기서 아주 못된 장사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장사꾼들, 못된 장사꾼들은 누가 일을 했냐면 성전의 제사장들, 성전의 관리들이 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제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생기니까 자본주의 논리는 수요가 많아지면 반드시 금액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기 고향에서 팔은 돈은 양 한 마리 값인데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갖고 그걸 사려고 하면 그걸로 양 한 마리를 못 사는 개념이 생겨요. 양의 가격이 워낙 비싼 거죠. 그래서 성전 주변에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제사장들, 성전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일컬어 장사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장사가 업인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9장에서 말하는 이 장사하는 자들은 나쁜 의도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장사 자체는 예수님께서 장사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열 문화를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장사를 잘 못한 종들은 쫓겨났어요.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도 장사하라고 주신 주인이 맡긴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잘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좋은 일이고, 직업상 어떤 직장을 다니는 건 좋은 일이고, 장사하는 건 안 좋은 일일까요? 똑같은 일들입니다. 장사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또 오히려 중세시대 왈덴스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또 농사를 물론 졌죠. 자기 먹을 걸. 그런데 한 곳에 정착해 살지를 못했잖아요. 자기의 살던 곳이 발각이 되면 그 마을을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죽으니까 중세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장사는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또 직장인들이나 어떤 반듯한 직업 또는 농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괄시를 받는 경향이 늘 있지만, 이 장사만큼 중요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성전에서 나오는 이 장사는 진짜 못된 장사죠. 성전 주변에 앉아갖고 사람들이 재물을 드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악용하여서 그 재물을 비싼 값에 팔아먹고 있는 거죠.
그런 장사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내쫓으시면서 46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런 강도의 소굴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순수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헌금하는 것을 다 보십니다. 사람들이 얼마를 어떻게 헌금하는지 다 보시고 헌금하는 모든 동기들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 동기와 헌금이 맞을 때 예수님은 그 헌금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동기와 헌금의 액수가 서로 맞지 않을 때 예수님은 사실상 받지 못하십니다. 헌금은 동기와 액수가 맞아야 됩니다.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누가 순수한 동기로 내는지 누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알까요? 동기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 동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얼마를 내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음성과 함께 역사할 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라는 것은 순종하여 드리는 것이 동기고요. 액수는 그 순종해야 할 그 액수가 실제 액수랑 맞을 때 액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를 헌금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보아도 그 정도의 액수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그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온전한 11조가 헌물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 반드시 동기와 액수가 맞아야 됩니다. 그것이 맞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을 때 부자들이 내는 헌금을 예수님만 알아볼까요?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까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아봤습니다. 우선 그들이 입은 옷이 부자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쏟아놓는 헌금의 액수가 사람들에게 보일 만큼, 들릴 만큼 쏟아놓는 액수가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들의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였냐면 이 부자들이 적게 넣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 그리고 그 받은 동기 그거와 그들이 내는 액수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으로 드리는지 이해가 다 되시죠? 예수님은 그 부자들의 헌금을 결국 받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내는 헌금도 다 보시지만 가난한 자들이 내는 헌금도 다 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는 모든 헌금을 다 보시고요. 그 사람의 동기와 그 사람의 액수가 맞는지를 다 보십니다. 2절에 보면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이 2렙돈은 한 렙돈이 오늘날로 말하면 한 5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일당의
뭐 계산을 뭐 대충 해보면 그렇습니다. 두 랩돈은 1,000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액수로 그건 사실 이제 지금 돈하고 그때 돈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쉽지 않지만 지금의 일당 또는 뭐 지금의 하루 품삯 그 다음에 최저 시급 이런 걸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의 돈의 가치가 우리랑 뭔가 계산하기가 매우 복잡한 역사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1,000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 1,000원도 작은 돈이 아닌 것처럼 한 나라 안에 이 화폐 단위가 아예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시아에 조금 어렵게 사는 나라에 가면 진짜 1,000원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관광버스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관광버스들이 다니고 휴대폰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살고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아이폰은커녕 1,000원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시대에는 이 간단하게 환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다 예루살렘 또는 그 주변의 사람들의 그 빈부격차, 가난한 과부와 돈 많은 사람들의 그 빈부의 격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한 나라 안에 그 아시아의 최극빈층이 사는 그 사람들이 한 나라 안에 있고 반대로 미국의 가장 큰 부자들 같은 사람들이 또 그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은 사실 이제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이렇게 나눠지지만 옛날 시대로 돌아가면 나라 안에도 한 나라 안에도 워낙 잘 사는 사람과 워낙 못 사는 사람이 공존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가 가진 1,000원이 그 과부에게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 과부가 낸 돈은 생활비 전부라. 3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과부가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동이 되지만 과부가 가진 그 1,000원이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 슬픈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극심한 상황을 맞이해야 하셨습니다.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내면서 사람들이 보이는 상황에서 넣지 못하고 최대한 이 과부는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을 끝까지 바라보셨습니다. 과부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살짝 타이밍을 잡아서 넣었는데 예수님은 그 과부를 처음부터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가 돌아서기 전에 그 과부가 듣는 데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듣는 데서 그 과부를 공개적으로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은 어디에 쓰이는 헌금이죠? 성전에 쓰이는 헌금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헌금은 유용하게 쓰이는 돈이 될까요? 아니면 무의미한 돈이 되고 말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 지금 방금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셨냐면 과부를 칭찬하셨는데,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전에 헌금을 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헌금을 낸 액수가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자, 이 과부는 자기의 2렙돈을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습니까? 아니면 성전에 드렸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이 과부가 자기가 가진 이 2렙돈을 성전에 드렸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드린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 가운데서 칭찬하신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픈 사람을 데려다가 여비를 주고 또 치료해주고 부족한 돈을 자기가 갔다 와서 더 내겠다고 하였던 그러한 선행을 칭찬하시긴 하셨지만, 그 외에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줬다고 칭찬한 사례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 또한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그 돈을 나눠주지 않고 그 돈을 이 성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칭찬하신 거예요. 성전에 드렸고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왜 성전에 드리는 게 중요할까요? 성전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드린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물론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그게 동기예요. 동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동기하면 그냥 착하면 되는 줄 알아요. 순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11조가 자기가 보기에 가난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동기가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동기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어야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11조를 잘 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과부가 낸 2렙돈, 예수님이 가장 많이 넣었다,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신 이 2렙돈은 결국 어디에 쓰이게 되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과부가 낸 그 2렙돈이 성전에 쓰이게 되었겠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쓰이게 되든지, 성전을 수리한다든지, 성전을 어떻게 가꾸는 데 쓰이게 되었겠죠. 5절 보면, 누가복음 21장 5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에 과부를 칭찬하신 예수님의 태도를 이어가자면,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성전에 헌금 넣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자들은 더 내야 되는데 덜 냈다라고 평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과부는 2렙돈이나 냈다,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지금 이들이 성전에다가 내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하여 평가를 하신 겁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전에 더 내야 될 사람들이, 부자들이 더 내야 되는데 덜 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므로 그 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다, 그래서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 태도를, 예수님의 그러한 태도를, 그러한 모습을 염두에 둔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완전히 또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를 만큼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성전을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제자들이 보여주니까 이거 다 무너져, 이거 다 쓸데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그 헌금들을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무너질 성전에다 쓰일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얼마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날, 다 이루었다 하시던 날 성전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쫙 찢어져 버렸어요. 이 땅의 지상의 성전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시점으로 인하여 지상의 성전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릴 성전에다가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자들도 헌금을 내고 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쟤네들 더 내야 되는데 왜 들래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거죠. 분명한 것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어도 내일 성전이 무너져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야 할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헌금은 반드시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그 동기가 순수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어야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안식할 때 어떻게 안식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1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건 절기, 속죄일,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에 보면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소에서 지키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식일이나 이 절기에 관하여 이 거주하는 각 처라는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자기 거주하는 각 처에서 안식일을 지켰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안식일 시간이 한국과 미국이 달라요. 한국은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미국은 아직 안식일이 아닌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은 한국의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미국 시간의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또한 내가 있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 대한 충성, 그것이 헌금에 대한 동기에서 우선하는 동기가 됩니다. 헌금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드려야 될 공간이죠. 근데 문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거죠. 강도의 소굴이 다 되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 교회의 지도자가 부패한 타락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서 이 여인은 제사장들의 그 강도짓 하는 것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그 물가가 비싼 것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헌금함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 어쩌면 이 여인은 재물을 살 만한 돈도 없어서 그냥 헌금함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예요. 이래저래 핑계를 대려면 많았습니다. 내가 이 성전에 헌금을 낼 수 없는 이유, 너무나 핑계가 많을 수 있었죠. 이 헌금을 어디다 쓸 거냐 이거죠. 지금 이게 나의 생활비 전부인데 이게 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예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집에, 그 집은 아니고 베다니에서 잔치가 있었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함께 있는 그 공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다니 시몬이 이 잔치의 주인이었죠. 바리새인 출신 시몬이 나병이 걸렸다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나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인 것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가 그 잔치에 함께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는 이 동네에서 유명한 가난뱅이들이었죠. 한 동네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잔치를 하면 공존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회하고 유대 사회랑 비슷한 게 부족 사회고 씨족 사회고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한 고향 사람들끼리의 그 우정이 돈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고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잔치가 벌어지면 그 한 공간 안에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되면 자본주의 사회, 지금 우리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부족 사회나 이런 시족 사회가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사회예요. 돈 있는 사람들의 잔치에 가난한 사람이 끼지를 못하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잔치에 돈 있는 사람이 어울리지 못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물들어 있어서 교회도 경제적인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놀아요. 그게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 시대에 이 마을은 바리새인들은 다 부자였으니까요. 저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둥이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이 자기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받은 다음에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에 나사로도 참여하였고 마리아, 마르다가 다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니까요.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한 근 320g 정도 됩니다. 옥합을 깨서 그 향유를 부었죠. 이게 성경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고 해요. 가난뱅이가 이 3천만 원어치의 향유를 한순간에 다 쓰는 거는 이건 진짜 낭비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낭비라고 딱 지적을 하냐면 유다가 얘기합니다. 4절.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으로 생각을 하면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봤을 때 3천만 원인 거죠. 사실 3천만 원인지 아니면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하고 하루 일당 한 10만 원, 한국에서 10만 원 생각하고 3천만 원. 이 3천만 원어치의 향유를 한순간에 다 쏟았습니다. 진짜 이거는 진짜 낭비이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낭비를
얘는 왜 이 마리아는 왜 이걸 준비했을까요? 사전에.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뭐였냐면 예수님이 곧 돌아가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준비가 또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그 시신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이 무덤이 어울리지 않아서 예수님 시신이 옮겨지고 있는 거라면 자기가 준비한 무덤, 그게 무슨 무덤이냐면 나사로가 묻혔던 그 무덤이었어요.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나사로가 묻혔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예수님의 장례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헌금이고요. 헌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헌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고 하면 그 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온전하게 헌신하겠다고 하는 게, 그리고 그 온전하게 헌신하겠다는 것이 액수로 표현되는 게 진짜 헌금이죠. 그리고 그 헌금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내는 헌금은 어디에 쓰일까요? 라는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이 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 답답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 과부가 냈던 2렙돈, 그리고 성전에 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는 거였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헌금의 동기와 액수가 맞은 그 헌금에 대해서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구원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과부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마리아도 그렇게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 중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은요, 다른 제자들도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지만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 같지 않았고, 마리아도 제자들의 의사를 보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기미가 안 보여요. 돌아가실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요. 제자들에게 물어봐도 그럴 일이 일어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도록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했던,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거를 예수님 안 돌아가시네? 그리고 다시 팔아갖고 돈을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준비했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부으면 더 좋겠다 하고 부은 거예요. 이게 헌금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부은 거가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며칠 뒤에 예수님 진짜 돌아가셔 버렸네.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향유를 부을 수가 없게 됐네. 이미 살아있는 사람한테 부어버렸으니. 그러니 마리아는 그런 생각하면 또 이제 허탈해질 수 있는 거죠. 조금만 내가 기다렸어야 되는 건데 왜 그때 부었지? 근데 예수님은요, 이걸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죽은 사람에게 부은 것보다 살아있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부은 것을 더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저 여인이 나의 장례를 위해서 저렇게 준비했던 거니까 지금 잘 쓴 거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유다가 그렇게 말한 동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멸하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남자들이 12명이,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 계속 선교 여행을 하면서 돈을 가지고 다녔을까요? 가지고 다녔어요. 그 돈을 누가 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12 제자들에게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원한 것에 대하여 돈 관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돈 관리를 하면서 자기 몫을 자기가 알아서 챙겼습니다. 이번에도 그 300데나리온이나 드는 그 향유를 붓는 걸 보고 저거를 나한테 더 줬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분배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이 유다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었다. 다른 제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받은 후원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유다는 그런 명목으로 들고 다녔지만 그렇게 쓰지도 않았고 자기 몫을 챙기는데 바빴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후원금 받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면 예수님의 사역답지도 않죠. 예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요. 예수님은 직접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직접 해결하셨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이 사복음서에 보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돈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돈이 필요했죠. 누가 돈을 써야 했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거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생활을 해야 했을 거 아니에요. 매번 얻어먹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활하면서 그 돈들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재물을 맡고 있었고요. 예수님께 드린 헌금조차도 유다가 착복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았다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돈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재무가 횡령을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조차도 자기 재무가 횡령하는 걸 알고 계셨지만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자기를 생각해서 후원하는, 헌금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헌금을 받으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헌금한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셨으니까요. 그 돈이 유다에 의해서 횡령이 되고 있건 그 다음에 어떻게 쓰일 것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는 사람은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셨고 동기와 액수가 맞으면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헌금을 한 사람은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저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썼어야지라는 얘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되기 위하여 드리는 헌금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을 받으셨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돈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이 헌금하는 원리죠. 자, 이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는 100근 정도, 32kg 정도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몰약과 침향 섞은 것, 몰약 옛날에, 지금도 오일이, 진짜 오일들은 진짜 비싸거든요. 고가거든요. 그런데 옛날 오일은 진짜 더 비싸죠.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린 거는요, 엄청난 돈을 드린 겁니다. 그걸로 이 애굽에서의 피난 자금을 다 썼죠. 그리고 이제 산모와 아기 예수에게 오일이 사용되었을 것이고요. 이 니고데모가 드린 이 100리트라,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는 거의 10억 단위의 가치를 지녔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의 10억 이상의 10억, 20억, 30억 뭐 굉장히 큰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 액수를 예수님의 시체에 다 발랐어요. 예수님은요, 사실 니고데모가 드린 이 100리터의 모략과 침향 섞은 것보다 마리아가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드린 그 한 근의 나드, 향유, 그걸 더 크게 평가를 하시기도 하셨지만 성경 기록에서 요한복음에 이 니고데모의 이 헌신이 기록이 된 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내가 죽을 건데 내가 죽은 다음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 가지고 올 필요 없다. 왜냐면 내가 이틀 뒤에 3일 뒤에 살아날 거거든. 금요일 날 죽고 3일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니고데모에게도 누군가를 시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니고데모에게 가서 일러라. 내가 죽거든. 나에게 뭔가를 하고 싶겠지만 그 하고 싶은 만큼의 그 액수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전해라.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그걸 다 쏟아붓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자신이 들어가려고 팠던 무덤. 그러니까 무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 무덤이 있는가 하면 직접 사람을 시켜갖고 바위를 판 무덤이 있습니다. 직접 사람을 시켜서 바위를 판 무덤은 진짜 비싼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드릴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 바위를 사람의 힘으로 깨는 거니까요. 그래갖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무덤을 만든 거니까요. 근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들어가려고 팠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이 거기에 묻히실 필요가 있나요? 며칠 전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던 그 무덤으로 잠깐 안치됐다가 부활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이 두 부자의 엄청난 가치의 그 헌금을 그냥 고스란히 받아내십니다. 왜죠? 헌금은 그런 거예요. 헌금은 예수님과 그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드렸던 그 모략 리트라가 가치 있게 쓰였나요? 시체에 바르고 끝났어요. 예수님이 그 모략 때문에 부활하셨나요? 그냥 한순간에 10억 단위의 돈이 그냥 죽은 시체에 싹 바르고 끝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발라갖고 뭐 며칠 동안 보존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그 다음 날 부활하시고 그거 다 풀어헤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피부가 더 좋아졌을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더 건강하게 부활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였어요. 무덤은요. 곧 일어날 건데 3일 뒤에 일어날 건데 그 무덤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어디 쓸모있게 사용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드렸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동기에 맞게 순종하여서 온전히 다 드렸냐. 그걸로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면 그걸로 된 거고요. 하나님의 일은 뭘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또 다른 일, 또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니고데모를 구원하시는 일,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구원하시는 일, 마리아와 마르다를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 방법,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존경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다 만드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나중에 요한에게 자기가 예수님과 경험했던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낸 액수가 얼마인지 성경에 기록된 것도 참 가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내면 그것이 알려지고 그러면 저렇게 돈 많으면 나도 많이 낼 수 있는데 이렇게 질투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부자가 자기가 낼 수 있는 것보다 과분하게 드리는 경우는
때로는 과부의 두 렙돈처럼 칭찬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이 많이 낸 것에 대하여 부러워도 하지만 질투도 하잖아요. 나도 저만큼 있으면 나도 내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거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면요, 부자도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액수를 다 냈을 경우 과부가 두 렙돈 낸 거에 대하여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칭찬하신 것처럼 칭찬받을 만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모략 100근을 내고 바나바가 그 자기 땅 팔아갖고 초대교회에 사람들을 먹여 살린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칭찬을 받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몫을 온전히 다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은 그런 거죠. 오늘 제가 헌금으로, 비유로, 헌금이란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예배, 기도, 온전하게 드리는 것만이 예배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만이 기도고요. 부분적으로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완전히 드리거나 안 드리거나, 부분적으로 드린 건 안 드린 걸로 칩니다. 가인이냐 아벨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온전히 드렸냐 아니면 가인처럼 드렸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가혹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랑은 그런 거죠. 사랑은 온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가 1년 365일을 같이 살면서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만이라도 다른 여자, 다른 남자랑 하룻밤을 지낸다 그러면 그 부부는 부부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치지 않습니다. 365일? 아니요. 3650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서로에 대한, 서로 살아있다면, 이 세상에 서서 살아있는 동안 서로에 대한 사랑이 조금도 변함이 없어야 그걸 사랑이라고 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만이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온전히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거든 온전히 드려야 되고, 우리의 생애를 바치려거든 온전히 바쳐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을 온전히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주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되 그것을 배로 불려서 더 많이 주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그것으로 장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사업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온전히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